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장 제74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반야신경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주로 내용을 안옥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있거든요. 요 표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중생이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되는가에 대한 거를 반야신경은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의 본래 면목은 우주자아로서 법계 최성지의 청정지혜 법신을 간직하고 있는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신불은 우리의 뿌리가 되는 존재인데, 여기서부터 그 중생이 포태돼서 현상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근원의 자리인데, 여기서 우주를 관하는 그 전시안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주 전체를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 전체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이 전시안이 우주 전체 세계, 법계 전체를 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그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중생이 이 본래 근원의 그 본래 면목에 법신에서 포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우주 법신의 열애장이 바로 중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생이 됐는데, 중생은 이 본래 완전한 지혜인 법계 최성지가 무명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지면서 무지 상태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온 분별의 세계로 떨어지는, 그래서 전도 몽상 세계로 들어오면서 주객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아집과 애착이 발생을 하고, 거기서 운행을 하면서 번뇌 망상이 발동을 하게 돼서 스스로를 이 세계 속에다가 자기를 가두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본각 상태에서 불각 상태로 빠졌다, 이렇게 대승기신론서 같은 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승기신론 같은 그 마명보살이 썼다고 하는 텍스트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밝혀서 본래 법계 최성지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반야라고 하는 거죠. 반야바라밀다 할 때 반야가 바로 지혜를 의미하니까 이 법계 최성지의 지혜에 의지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우주 지혜 법신의 그 이 전시안으로 여러분의 두 눈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 우주의 눈을, 관조자의 눈을 여러분의 외부가 아닌 내부로 관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부에는 이렇게 거친 육체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부에는 미세한 몸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는 아인슈타인 로젠브리지와 같은 이 공성, 비어있는 공간이 두 개의 맥도와 비어있는 하나의 관이 뚫려 있고, 두 개의 맥도와 72,000개의 맥도가 또 연결이 되고, 72,000개의 맥도는 여러분의 각 세포와 또 미세 혈관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게 미세한 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은 우리의 거친 몸이 아니라 이 미세한 몸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열애장, 그러니까 원래 열애장은, 여기 있었던 열애장은 중생을 만들었고,
여기 있는 열애장은 부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씨앗이기 때문에 같은 열애장이죠. 그러니까 부처가 곧 중생인데 그 열애장이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미세한 몸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몸에 있는 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여기 여러분의 몸이 가운데가 뚫려져 있는데 이것도 활성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걸 열어야 된다는 거죠. 가운데 공간을 열어야지 여기가 비어 있는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계곡과 같은 역할을 해서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 역할을 해서 여기서 여러분 자신이 죽고 부처로 다시 태어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 법계채성지의 지혜의 눈, 바로 불안이죠. 궁극적으로는 이 부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을 내관 반조를 할 때 여러분의 7개 차크라에 등불을 붙이면서 여러분의 몸을 불태우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행심반야바라밀다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는 자라 나오면서 마치 여자가 아이를 포태해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부처가 열애장 속에 있다가 자궁 속에 있다가 완전히 육화가 돼가지고 태어나면은 요거를 이제는 보신불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 그 나무에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무의 그 씨앗이 바로 원인이 되고 열매가 보신체의 육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라고 해서 그 과보에 의해서 여러분의 수행의 과보에 의해서 성취한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보신이라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보신의 몸을 통해 가지고 보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근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의 열애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열애장을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차크라 순으로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10개 차크라로 개념을 잡아가지고 10수에 할당을 해가지고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파악 방법이라는. 밑에서부터 뿌리 쪽에 씨앗이 있어서 나무가 있고 그러면 나무의 그 싹시 이것이 그 씨앗이 죽으면서 나무의 싹시 날 때가 여러분의 네 번째 차크라가 되고 요때가 여러분의 자신의 유효열반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죽고 요 안으로 이 법신의 그 형상이 각인이 되는 현상이 심장 차크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으로 돼 있다. 마음 심자가 있는 거는 이거는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여러분의 심장 차크라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요게 심자가 그러니까 요 반야심경의 심자는 심장 차크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그만큼 여기 심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심장 차크라가. 왜냐면 여러분이 죽고 요 부처로 여러분의 법신으로체로 여러분이 이 열애장 속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지점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요거를 심장에 와서 이렇게 딱 세팅이 될 때 요걸 사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리자. 그러니까 요 사리가 그 일종의 구슬알처럼 생겼다. 구슬알 속에 자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의 자식이 여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신체로서 있기 때문에 사리자다. 그러니까 이건 사리자라는 말은 사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리라고 하는 요런 거를 그러니까 진신사리가 되는 거죠. 부처의 참된 몸이 되는 사리가 있다 그런 뜻. 그러니까 이 사리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이 요 심장 차크라에 와 있을 때를 가리키는 요 이유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그래서 이 사리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것이 마니보주라고 하는 마니보주 또는 영주라고 하는 모니주 모니주. 그러니까 석가모니 할 때 모니주. 영주는 신령한 구슬. 그러니까 진주알처럼 생겼다.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뭐냐면은, 아니 많이 쓴다기보다도 자주 경에 등장하는 말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러분이 겨자씨로 표현합니다. 겨자씨. 겨자씨를 한자로 계자라고 하는데요. 요 계자, 주로 불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계자씨 속에 수미산을 넣는다라는 이런 표현. 그러니까 계자씨 속에 수미산이 있다라고는. 그러니까 요 수미산이 바로 그 보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보신의 몸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수미산이. 그래서 계자씨 속에 있는 수미산이 사리자라는 건 사리자. 그러니까 이 사리 속에 있는 부처의 자식을 얘기하는 거고, 이 마니보주 속에 있는 이 세계의 그 자체죠. 이 몸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이걸 계자씨 속의 수미산이 이 보신의 몸이라고 하는 걸 아는 스님들도 거의 없어요. 학자들도 없고. 그게 보신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또 예수가 뭐라 그래?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요게 이제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니까, 믿음이라는 건 심장 차크라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보신체죠. 보신체의 명에서 여기서 어디로 옮겨요?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다면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속에 이 그리스도, 기독교적으로는, 불교적으로는 보신불. 그러니까 이 보신불 상태가 열애장의 보신불 상태로 심장 차크라에 와 있는 상태 돼 있다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보신체가 됐다면은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옮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는 그 반야신경의 심자가 바로 심장 차크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장 차크라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과거의 법계채성제 법신불에서 중생이 포태가 돼서 중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중생이 본각 상태에서 불각 상태로 빠지면서 무명에 들어가서 생로병사가 작동을 하고, 번뇌 망상세계, 그 전도 몽상의 세계가 이제 작용을 하면서 카르마 윤회 수레밖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그 몸 안에 그 내장되어 있는 그 부처의 그 씨앗인 열애장을 활성화될 때가 오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그거를 그래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다. 시각. 그러니까 그 시각을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다시 각 깨달음을 다시 일으키는, 그걸 누가 일으키는 거냐면 결국 열애장을 통해서 시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각 상태 빠졌다가 시각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러면은 그때가 바로 반본하는 회기 반본하는 거란 말. 반본하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거는 불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지혜를 상실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지혜를 획득해 다시 법계채성 지혜 법신을 다시 획득하는 과정이니까, 그게 반야의 과정에는 반야 지혜 법신을 통해서 이 열애장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반야 바라밀다는. 그러면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면 왜 6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6바라밀은 중생으로부터, 중생의 카르마 구조로부터 해탈하는 게 6바라밀이고,
육바라밀은 중생해탈, 중생으로부터 그러니까 인공을 성취해서 인공,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그 세계가 공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로병사를 겪는 이 세계 자체가 공하다고 하는 것을 깨침을 통해 가지고 환영세계, 공화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해탈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이 육바라밀, 그러니까 6개 차크라, 그러니까 7개 차크라인데 단계가 매듭이 6개이기 때문에 6개 매듭을 거쳐 가지고 요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중생해탈 과정이 육바라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바라밀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여기가 인간으로부터 1000개, 그러니까 요즘 우리 동양으로는 옥황상제까지 이렇게 지배하는 세계가 이 육바라밀 세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계 안에. 근데 넘어가면 이제는 색계와 무색계가 펼쳐져 있는데, 색계와 무색계로 들어가는 거는 7, 8, 9까지 이렇게 가는 거다. 7, 8, 9. 그러니까 7, 8, 9, 7, 8, 9를 통해서 7, 8, 9 과정으로 7, 8, 9 과정으로 7, 8, 9, 10까지 간다고 보면 돼. 9 도달하면 10이니까 7, 8, 9, 10으로 법공. 그러니까 이 법계 자체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중생의 세계 자체도 인간의 그 세계 자체가 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걸 통해서 중생 해탈하는 게 육바라밀이고, 십바라밀은 법공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 중생의 세계, 여러분 자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 그러니까 이 법신불의 세계 있잖아요. 이 법신의 전체 우주 세계 자체도 본래 공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이제 법공이라는. 이거는 완전한 뭐냐면 무여열반으로 가는 게, 무여열반 성취하는 것이 바로 법공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공법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10바라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10바라밀이 되는 거죠. 10. 그러니까 10바라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바라밀은 하나의 과정이고 10바라밀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법공을 깨닫는 거는 뭐를 통해서 깨닫는 게, 그 보신의 세계를 성주개공하는 세계를 창조 소멸하는 운영을 통해 가지고 이 본래 이 법계 전체도 공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이 10바라밀, 그러니까 7, 8, 9, 10 넘어간 6을 포함한, 이렇게 되면 인공과 법공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임무와 법무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임무와 법무화로 해서 다 성취. 이를 다 성취하는 것이다. 다 성취를 해야지만이 그 본래의 무명, 불각 상태에서 다시 불각 상태로 떨어졌다가 시각이 돼가지고 다시 무명을 타파를 한 그 법계 체성지를 완전히 성취를 할 때에, 그때 그러니까 법계 체성지 증득을 할 때 일단은 그 대원경지라고 해서 그 제8 아레아식이 완전히 청정해지는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는 이 열애장 자체가 중생이 나온 열애장 자체가 요게 부처가 완전히 번뇌, 그러니까 여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 번뇌망상이 있고, 이 해탈했다고 해서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해탈했다고 해가지고 해탈한 뒤에 색계 무색계가 또 있으니까 거기를 거치면서 미세한 번뇌망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 무명까지 완전히 타파를 해야지, 무여열반에 들어가야지 진짜 여러분과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진행이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세계도 공하고, 이 법계 자체도 공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중생의 세계를 공으로 만들어가지고, 부처의 세계를 색으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신불로 간 뒤에, 보신불의 세계가 공하다는 걸 깨달아서 또 보신불 세계도 공하게 들어가면 이 본래 공한 그 세계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중생의 세계가 공함을 알아서 부처의 세계의 색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를 소멸시키고 부처의 세계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자를 쓰는 거예요. 다르면서도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불이. 그런데 색즉시공은 뭐예요? 부처의 세계가 그 근본 무명 미세한 게 남아있는 걸 다 깨면서 성주개공에 가면서 자신의 그 무명을 타파가 되면서 법계 자체도 그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요거와 이렇게 합하게 될 때, 합하면 어때요? 이렇게 합하면은, 이렇게 딱 합하면은, 그게 요 보신이죠. 여기로 보면 보신의 세계가 그러니까 보신의 세계를 소멸시키고 본래의 우리 법신, 본래의 첫 출발인 그 근본 뿌리가 되는 데로 돌아갔을 때의 그 공증실색, 이때 또 색으로 나오는 거죠. 요 세계가 다시 열리는 거 아니에요. 법계 체성지 세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색즉시공 이때는 같은 거잖아요. 이 보신불이 이 법신불이 되는 거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부처다. 부처 개념 즉이라는 말을 썼다. 즉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세계나 부처의 세계나 다 사실은 색수상행세 온 18개 12처가 작동을 하는 거죠. 18개 12처라고 하는 우리가 그 마음과 몸의 그 메커니즘을 그냥 퉁 잡아가지고 그냥 온 18개 12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 색성양비촉법 그리고 그게 해당되는 의식 6개의 의식에다가 그 의식이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칠식에다가 말라식 칠식에다가 그 다음에 아레아식에다 이런 걸 다 포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오온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운행하는 메커니즘을 전체적으로 이건 오온은 일종의 알고리즘으로 보시면 되죠. 이것은 각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이것을 가지고 마음과 몸이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생도 그러하거니와 여기 보신불도 마음과 몸의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거. 단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중생은 뭐냐면 중생은 탄소 생명체고 우리는 지금 탄소 생명체잖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는 탄소 생명체야. 탄소 생명체인데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요 보신체의 몸은 이거는 빈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빈몸. 크리스탈 생명체. 크리스탈 수정 유리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틀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몸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보신의 몸이 없는 게 아니고 보신도 온 18개 12처가 작동을 하는 몸이다 그거예요. 근데 몸이 이거는 크리스탈 수정 유리체와 같은 몸이고 중생은 그러니까 크리스탈 수정 유리체의 몸이니까 크리스탈 수정 유리체에 합당한 마음이 작용을 하겠죠. 소프트웨어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은 탄소 생명체로서 탄소 생명체를 그 물질적 구조로 해가지고 운행되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마음이 작용을 하겠죠.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뭐 하고 싶어도 내가 여기서 서울에 앉아있는 사람이 부산에 갈 때 우리는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가 뭐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자가용을 몰고 갔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차를 타고 간다든가. 그런데 그런 어떤 공간적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 보신체는 마음을
내면은 바로 옮겨간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온 18개 12천은 같아도 그 운영하는 그 능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공능이라고 그러죠. 공능 자체가 다른 몸이라는 거죠. 이건 빛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 보신체를 빛몸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그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크리스탈 빛몸 활성화를 얘기하잖아요. 궁울영부 빛몸 활성화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궁울영부가 열애장입니다. 그러니까 궁울영부라는 게 사실 열애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사리자고 사리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겨자씨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고 만이보주인데 이 궁울영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울영부를 이용을 해서 빈몸, 이 보신체의 몸을 활성화시키자. 이게 제가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가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이치와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치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이다. 불교 사상이 저희 사상이다. 저희들의 사상이다. 똑같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 말이 틀릴 뿐이죠. 언어를 다른 걸 사용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몸과 마음이 있는 겁니다. 중생의 몸과 마음이 있고 보신의 몸과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제한된 몸과 마음이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근본 무명까지 다 타파를 하면 우주 법신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한 무한자가 이때 완전히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자성에 의해서 이렇게 세계 구조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 무자성이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무한세계를 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무한세계를 연다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고 하는 개념으로 그게 무자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딱 돌아오고 보니까 불생불멸이더라 이거예요.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왜냐면 모든 게 다 공이라고 하는 것이 공성이, 그러니까 공성 연기작용을 해서 이 세계가 구성이 돼서 생성소멸, 세계 성생소멸은 공성 연기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를 깨닫는 거죠. 공성. 그러니까 이 세계는 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름을 붙인 그것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연기법으로 현상계로 작용을 하면서, 법칙으로 작용하면서 공성연기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세계의 성성소멸은 공성연기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공성연기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공성이 본체고 연기가 현상인데, 공성이 곧 연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본체와 작용이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생성,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연기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기세계의 본체는 공이라는 거야, 공성이라는 거야.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 안에 성이 있다, 이게 그냥 공성이잖아요, 말이. 공성. 그러니까 우리가 공성할 때 공이라는 게 있고 성의 성품에 성품 성자가 있다.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이 성을 어떤 고정된 그 자성이 있는 게 아니고 무자성. 그러니까 고정된 자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자성이란 얘기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공의 전개 방식 자체가 공이 현상계로 공이 현상계로 연기법에 의해서 공이 연기법으로 현상계를 드러내는 그 확률이 드러내는 확률, 이 확률적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드러내는 그 세계들이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무한하다. 그러면 이 공이 연기법으로 드러나는 현상계가 무한해. 그러니까 셀 수도 없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일즉다라. 그럼 공이 연기법으로 현상계를 드러날 때 무한한데,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이 공에 있어서의 그 성품,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현상계로 드러나는, 무한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이 자성 자체가, 왜 이것이 자성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자성이 무한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야. 본질로 한다. 그러니까 자성이 무한성을 자성이 무한하니까 공의 무한성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지. 공이 무한하다고 해가지고 자성이 제한된 그 특정한 세계만 나타낼 수 있는 자성이라면은 한정된 세계들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이 무한하듯이 그거에 대응하는 이제 그 공으로부터 무한한 그 에너지와 그런 걸 끄집어내서, 그래서 공을 제가 자궁이라고 한 거잖아요. 자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이 세계를 창조하는 그 자성이 무한성이 있어야 되니까, 무한성의 기초에서 무한한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법계 세계 자체가 무한한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그 무한한 그 세계들 자체가 따지고 보면은 이 공성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드러나면서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니까 이것은 공화다라고. 공화. 그래서 그게 결국 생성소멸, 그러니까 공에서 나와서 공으로, 그러니까 자궁에서 나와서 다시 자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성품에 의해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성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 공을 기초 본체로 해서 돌아오는 거니까, 결국 이 세계는 그 생성소멸이 되는 거니까 이게 공화다. 그러니까 공화. 그러니까 마치 꽃이 확 폈다가 열매 맺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씨가 있어가지고 꽃이 펴가지고 열매 맺고 떨어지고, 이와 같이 공화. 그러니까 이 일종의 그 몽상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환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은, 이걸 여기 와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게 공이니까, 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본체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헛것이 드러났다가 가연된 세계라는 거죠. 이 세계가 가짜다 그런 얘기죠. 의미상으로는. 그러니까 가연된 세계니까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으니까, 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나하고 멸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더러워지는 중생세계, 그리고 깨끗한 부처의 세계도 없고, 그리고 늘어나고 멸하는 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이거를 우리가 가연된 세계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연된 세계, 꿈과 몽상의 세계도 우리가 체험을 할 때 분명히 꿈과 몽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꿈과 몽상이라는 걸 모를 때는 그냥 꿈과 몽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실제적 세계 아니야. 이렇게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물리적으로 볼 때는 대칭과 보존 법칙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전도몽상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전도라는 것 자체가 대칭과 연기법 자체가 보존과 대칭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중생으로 나가서 부처로 돌아왔을 때 요 입장으로 보면은 나간 거와 들어온 게 같아. 그렇죠? 같아버리면은, 요 입장으로 보면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은, 본래 이게 무시간, 이 본래 세계는 무시간이야. 시간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여기에는 인간이 이 중생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입장에서도, 그 시공간도 환영이기 때문에, 시공간이라는 것이 없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서 볼 때는 그냥 들어오고 나간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도 없는 거야. 여기에는 시간도 없는 거기 때문에, 공간도 없고, 여기 본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간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왜 시공간 자체가 시공간 자체가 환영이니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불생불멸 불구보정 불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이제 그 정확하게 근본 무명이 타파가 됐을 때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본각 상태에서 불각으로 나와가지고 불각에서 시각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본각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아까 얘기했는데 온 12초 18개라고 하는 몸과 마음의 구조가 탄소 생명체가 있다가 사라져 죽고 보신체로서 빈몸이 만들어지고 빈몸이 또 사라져가 없어져가지고 또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이 뭐예요? 무명에 의해서 번뇌 망상의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세계가 생기면서 노사가 생기고 나고 죽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쭉 이렇게 거기서 고통 망상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면서 결국 그것이 노사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죽고 늙고 죽는 것도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로 들어가면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은 그런 현상 자체가 없어지 시공간을 완전히 넘어선 세계로 들어간 거니까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사가 이것은 이 인간 중생의 중생이 100년을 산다면은 보신체의 몸은 뭐 10,000년을 산다, 100만 년을 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 몸은 어쨌든 이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보신체의 세계는 엄청난 장수하는 세계야. 그렇긴 하지만 시간에 제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로병사는 시간이 여기도 성주개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여기로 왔을 때는 그런 현상 생로병사하는 게 다 없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명이라고 하는 게 여기만 무명이 이 중생만 해탈하는 게 아니고 이 보신의 그 무명도 해탈한다고 하는 걸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가 더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신 세계가 더 있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신 세계가 곧 우리가 화엄경에선 연화장 세계가 되는 건데, 이 연화장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설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법신, 보신, 중생이 다른 말로 화신 세계라고 보면 돼. 왜? 이 부처가 변화해가지고 이 중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화신 세계고 보신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의 그 세 가지로 보면은 지혜 법신과 화신과 보신 이렇게 삼신일체란 얘기야 원래. 그러니까 중생이 곧 부처니까 삼신일체 개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보신 세계가 우리가 지금 해탈한다고 하는 거는 뭐야? 해탈한다는 거는 우리가 중생이 보신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신 또는 응신, 보신응신이라고 하는 보신이나 응신, 보신은 응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하지만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보신 세계도 넘어가가지고 최종적인 거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왜 어렵게 자꾸 느껴지냐면은 불교가 요 보신세계를 거쳐서 가는 건데 이 보신세계가 바냐바라밀다 과정이 보신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이 바냐바라밀다 과정이 보신불 과정인데 바냐바라밀다를 보신불 과정으로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바냐바라밀다가 그러면 인간이 중생이 먼저 보신불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신불의 몸이 나와야 되고 보신불의 마음이 나와야 되고 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때도 근본 무명은 해체가 안 된단 말이야. 보신불 마지막 가서야 해체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게 이제 바냐바라밀다 과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냐바라밀다는 6바라밀이 바냐바라밀다가 아니고 10바라밀이 끝나야지 바냐바라밀다가 끝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10바라밀 안에 포괄되어 있는 것이 보신불 개념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결국 본체적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저기가 들어와서 나갔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갖다 져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불생불멸, 부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이렇게 된 여기가 바로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거고 구경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국영 열반의 세계에 지금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지금 우리 중생에 왔으니까 이제는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과제는 뭐예요? 수행을 한다는 거는 반본환원이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열애장을 활성화시키면은 반본환원이 시작이 되면서 시각이 발동한다. 다시 깨달음이 시작한다는 거죠. 무명으로 떨어졌다가 불각이 됐다가 시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각이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시각. 보신부를 활성화시켜야지 시각이. 그러니까 보신불, 열애장. 활성화가 깨달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건 뭐 각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걸 한자로 각이라고 하는 거라. 깨달음은 각이 깨달을 각자잖아. 우리가 뭐 수행하시는 분들이 깨달음이다라고 할 때 그럼 깨달음은 어떻게 합니까? 깨달음은 열애장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열애장을 활성화하는 게 깨달음의 시작이고 깨달음이 본각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깨달음. 그래서 밑에부터 지혜를 계속 획득해서 지혜가 발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발달한 다음에 드러나가지고 청정 지혜 법신으로 도달을 하면은 그게 깨달음의 완성의 본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하는 과정은 깨달음의 과정이고 하강하는 과정은 깨달음을 상실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과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깨닫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열애장을 활성화시켜서요. 당신의 몸속에 있는 부처가 있으니까 부처를 활성화시키면 자연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 없는 거를 깨닫는다는 건 없는 거를 깨닫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미 깨달음이라고 하는 각이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씨앗이. 그리고 여러분 밖에도 있어요. 그럼 밖에 있는 깨달음의 본각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해? 이 전시안을 쓰란 말이야. 관조를 하란 말이야. 관조견하란 말이야. 관조를 하면은, 내감 반조를 하면은, 여러분의 열애장이 요 바깥에서 들어오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여기 꿈틀꿈틀거린단 말이야. 열애장이 반응을 일으켜서. 그럼 얘가 이제 자라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밖에도 완전한 깨달음의 본체가 있고, 안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깨달으려고 하는 열애장이 있는데 두 개는 본래적으로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라 나오는 거니까, 이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본래 깨달은 자다. 하지만은 또 깨달아야 하는 중생은 본래 깨달은 자였고, 이게 되는 거지. 중생은 본래 깨달은 자고, 깨달아야만 하는 자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중생은 본래 본각에서 나왔으니까 본각이 이미 성취한 자야. 그런데 또 불각을 만들어서 자기가 또 깨달아야 되니까 또 깨달아야만 하는 자야. 그렇죠? 이미 깨달은 자가 뭘 또 깨달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본각이 있어서 자기가 열애장의 본각의 씨앗이 들어와서 본각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본래 깨달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상에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게 형식 논리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게 전후 순서가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결국 내가 시작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나를 통해서 나로 돌아간다. 이런 내가 나를 통해서 본래 나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본래 나로 오직 나일 뿐이야. 이게 나일 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거 본래 내가 나를 통해서 본래 나로 돌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우리가 언설로 파악할 수 없는 이런 식의 언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조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 하는 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예요? 보신불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에서 해탈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보신불 과정은 계속 진행됩니다. 단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중생과는. 그렇죠? 수명도 무한히 늘어나고 빛의 몸으로 다니는 거니까 태양과 달이 없어요. 이 보신의 세계는 태양과 달도 필요 없어. 왜? 태양과 달이 하나가 합해가지고 몸 자체가 태양과 달이란 말이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태양과 달도 없어진단 말이야. 이 보신 세계는, 연화장 세계는. 그런데 이 세계를 거쳐서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거쳐서 마지막. 그런데 여기 이 반야신경은 이 마지막이라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돌아가는 걸 끝까지 딱 한 바퀴 돈 내용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전모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3세 재불이라고 하는 거죠. 3세 재불.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세가 분명히 있고, 그렇죠. 이 구조상에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3세의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부처가 된 존재들, 불보살이 된 존재들이 다 이렇게 반야바라밀다 과정을 통해가지고, 예?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증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는 화엄경의 보살 수행 52괴이라고 있어요. 화엄경을 읽으면 우리가 보살은 수행을 55개 단위로 52개로 이렇게 레벨을 나눴는데 왜 이렇게 나눴느냐? 이건 5 곱하기 10, 50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5 곱하기 10. 그래서 50괴이로 만들고 여기다가 플러스 2괴이를 더한 거예요. 근데 플러스 2개 괴이는 뭐냐면 등각, 하나는 묘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열반은 묘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건 묘각이란 말이에요. 구경열반이 곧 묘각이다. 묘각이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구경열반은 묘각이야. 묘각. 자, 묘각이 구경열반이야.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등각 있잖아. 등각. 그래서 여기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해가지고 고지 반야바라밀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 과정을 아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아는 고로 반야바라밀다가 라는 게 무엇인지 아는 고로, 그런 뜻이죠. 알게 되는 고로 시 대신주, 이것은 주문이 된다는 거죠. 주문이 있다는 거죠. 대신주. 그러니까 대신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대신이 되는 거, 대신. 그러니까 이거를 선도적으로는 대라신선이 되는 거죠. 대라신선. 그러니까 우리가 대라신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도에서는 이 대라신선이 되는 그래, 대라신선이 뭐예요? 대신이지. 그게 대라신선이 대신이지. 그래서 대라신선의 대신이죠. 그래, 대라신선이 되는 건데, 이 대라신선이 되는 주문이다. 그런 뜻이죠. 대라신선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명이 무한하다고 그랬잖아요. 보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의 관점으로 볼 때는 중생은 뭐 100년밖에 못 살지만은 이 보신은 1000년, 만년, 억년을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대라신선이 경지에 도더라고. 여기에는 완전한 무한, 그러니까 시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본각 상태는 또. 이게 대라신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대라신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라신선의 경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대명주하다는 건 제가 말하는 태양과 달이 하나가 돼가지고, 태양과 달이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 밝음. 그러니까 이때는 법계의 최성지, 그 지혜의 명각, 완전히 강명한 상태. 그러니까 깨달음이 완전히 환히 밝아진 상태.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어. 눈이 환히 밝아졌다 그럽니다. 강명 상태. 그러니까 깨달음이 환히 밝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보면 태양과 달이 하나가 돼가지고 환한 거죠. 그러니까 환한 상태. 그러니까 깨달음이 환한 상태.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우주 자체를 우주 자체를 관함으로써 우주 자체를 생성소멸시키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깨달음이 환한 그 상태. 그래서 시대 명주한 상태. 기대 명주다. 그러니까 주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뭐라 그래? 만트라라고, 만트라, 주문. 이 주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주문이 나중에,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해석해 주기로 하고, 아무튼 요런 주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서 그것은 무상주다. 그러니까 위가 없다. 더 이상 이것만, 더 이상 이 이상의 경지가 없게 해주는 주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주문을 외워야 된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3번을 외웠는데, 이거를 사실은 반야심경 자체가 주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관자재보살 행진반야 발음을 다시 조교노 옹계공도 일체고 액사리자 색보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고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주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 염송함으로써 우리가 대신 대라신선이 되고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으로 밝게 빛나서 이 우주를 관함으로써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어떤 밝음 빛을 내는 불, 원천하, 그 본래의 우주세계의 근원 태양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비로자나부를 대일열애라고 해서 근원 태양 존재라고 그러는, 근원 태양이라고 하는 이 뜻은 태양과 달에 있어서 태양과 달 그런 얘기가 아니고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된 태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상, 더 이상 위가 없고, 이거만큼 뛰어난 주문이 없고, 무등등이라는 건 무등, 더 이상 같게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같음. 그러니까 최상의 평등, 그러니까 최상의 평등한 주문이다. 그러니까 그 중생이고 부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는 평등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생사와 열반은 평등하다. 그렇잖아. 들어오고 나가는 게 같으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번뇌망상과 부처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 번뇌망상과 보리세계, 번뇌망상과 보리청정세계, 번뇌망상과 보리 그 진실세계, 보리진실세계라고 하는 것이 평등하다. 평등하다. 이렇게 이 등지를 성취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랬어요? 우리가 그 52괴의에서 요 등각이 바로 요 평등이죠. 더 이상. 근데 요 다음에 묘각이 있다, 이래, 묘각. 그러니까 진짜 묘각이 구경열반이다, 이래. 그래서 제1고, 그래서 모든 그 일체의 고뇌를 소멸시켜 제거를 해버리는 진실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고 공상태에, 그러니까 그 무중생류, 그러니까 공상태에 있는, 공상태에,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으니까 공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공성할 때 비어있는 게 아니고 성품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이 성품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이라는 참된 열매로 맺어진 그 성품이 요 공 속에 있다. 그런 그 뜻이 공성이라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진실불어다. 진실한. 그러니까 요 세계는 진실한 성품. 그래서 이건 구경이라고 하는 이 구라는 게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열매. 그러니까 요 우리가 나무로 보면은 이 열매를 구라고 하는 거예요. 구. 그래서 구경열반은 구는 열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열매는 열매인데 이 세계에서 맺어진 열매니까 이 진실한 참된 세계에서의 열매니까 진실이고, 그것은 이 세계의 일체 공에서 있는 열매니까 진실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실불어다. 그래서 그 공 속에 공을 벗어나게 하고, 그렇죠? 공으로부터 이 세계를 전개하고 다시 공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진실한 참된 열매와 같은 그 세계, 요 세계로 돌아가게 하는, 이 세계를 체득해서 본각 상태에 오게 하는 그 주문이 바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인데, 이거를 그냥 반야심경 전체를 그냥 주문으로 봐도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제아제 바라제 그러면 우리가 등각이라는 걸 알았고, 그럼 묘각, 그러니까 우리가 50개이라는 건 5 곱하기 10. 왜 그러면 5 곱하기 10입니까? 왜 5 곱하기 10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지금 스님들도 모르고 그 불교학자들도 몰라. 왜 52개의를 왜 52개의를 50개의에다가 등강묘각을 했냐. 등강묘각을 한 이유는 알겠지만은 왜 50이라는 숫자에다가 맞추는 거냐. 이거를 그 학자들도 모른다는 거지. 스님들도 그냥 써 있으니까 그런 줄만 알고 있는데 5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이게 이런 메커니즘이 아직 불교가 약하단 말이에요. 이 숫자 메커니즘이 이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게 설명하려면 또 이 숫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50이라는 건 5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4까지 왔잖아요. 네 번째 차크라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5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5. 제가 과거에 얘기했지만 5가 법신을 상징하는 숫자가 5란 말이에요. 5 사실은. 그럼 얘가 사실은 여기서 5가 되잖아요. 5. 그러니까 다섯 번째 차크라, 네 번째 차크라에서 다섯 번째 되는, 그러면 얘가 법신이 된 상태에서, 법신이 생긴 상태에서 이 10의 세계를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10의 세계를 운영하니까 5 곱하기 10 해서 50개의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50개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열애장 자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그건데 성장하는데 뭐냐? 5법신이 된 상태, 5법신이 각인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성취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10으로 들어가는, 성취해가는 요 과정 자체를 표현해 준 게 바로 50이란 말이야. 이걸 50 대연수다.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자, 그래서 50개의, 이런 게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는 그 50개의가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강, 묘각, 그래서 52. 근데 10신, 요 10신이 바로 요게, 심장 차크라가 10신이야. 여기 딱 왔어. 이게 10신이에요, 10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할 때 믿음이 믿을 신자잖아. 믿을 신이죠. 이게 10신이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52개의 보살개의는 보살 첫 번째 10신, 첫 10신, 초 10신 개의는 여기 심장 차크라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52개의로 간단 말이야. 갈 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등강 묘각 성취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0신, 10줄, 10행, 10회양, 10지라고 하는 상세한 수준, 레벨을 나가지고 이걸 상세하게 설명한 게 불교, 화엄경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불경이 굉장히 치밀한데 뭐냐면은 후대 사람들이 지금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본래 이 불경 자체는 엄청나게 세밀하고 치밀한, 상상을 초월하는 세밀함을 갖추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 반야바라밀다고 해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안욕다라 삼맥삼벌이다. 그러면 욕다라 삼맥삼벌이 하면 라고 하는 아가 뭡니까? 아미타불의 마하 할 때 그것도 안돼. 이 아가 뭐냐? 이거 아자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설명하려면 지금 시간이 너무 돼서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안욕다라라고 하는 것은 아는 언덕 아자인데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가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산을 뭐라고 그래요? 산은 언덕. 작은 산을 우리는 에덴 동산 뭐 이렇게 하듯이, 룸비니 동산 하듯이 산은 보신불, 몸을 가리키는 건데 언덕이다는 거는 작은 이 산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산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언덕. 그러니까 이 언덕에서, 이 산에서 김매기를 한다. 뭐 자풀을 뽑는다는 건 번뇌망상을 뽑아낸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 다라, 그러니까 이 다라라는 게 이미 다 설명을 했죠. 다라, 우주알, 요 몸에 붙어 있는 우주알, 그런 뜻이죠. 샴막이라는 건 이 세계가 이렇게 좌우 중으로 해서 올라가니까 3이야. 막이라는 거는 사막이란 뜻이야. 사막을 건너간다. 크리스탈을 만드는 건 뭐예요? 모래잖아, 모래.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단 말이야. 여기가 엄청난 불길이 휩싸이면서, 그러니까 이 사막을 건너가는 거야. 산막, 쌈보리. 그래서 사막을 건너가지고 보리. 그러니까 열매에 있는 씨앗을 성취하는 거예요. 보리가 바로 열매잖아요. 그 깨달음의 열매를 성취하는 것이 안욕다라 삼맥삼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만 보면 안욕다라 삼맥삼벌에는
이 언덕이라고 하는 이 그 보신 분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의 뿌리 그 저기 잡풀들을 다 뽑아 나가면서 그리고 사막을 건너서 그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